할렐루야! 오늘도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 자리로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오늘은 제 손이 되게 자유롭죠. 오늘 여러분 많은 분들이 반가워하시 우리 장윤규 청년이 같이 놀러와서 오늘 예배를 같이 드리게 되었는데요. 그래서 더 찬양을 집중해서 제가 할 수 있어서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렇게 둘이서 찬양하고 예배하는데도 이렇게 행복한데 하루빨리 우리 다 같이 모여서 예배 드릴 수 있는 그런 행복한 날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예수들 함께 하시네란 찬양을 고백하면서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그 예수님이, 그 하나님이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함께하고 계심을 기억하면서 감사함으로 우리 찬양으로 나아갑시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한 번 더 고백하겠습니다.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갈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허무한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내 함께 하시네. 한 번 더 고백합니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 하시네.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우리 목소리 높여 고백합니다.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우리가 계속적으로 다윗처럼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계속해서 들어왔는데요.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은 다윗과 함께 하셨습니다. 그 주님께서 지금 우리와 동일하게 늘 함께 하십니다. 우리에게 참 암울한 현실이고 또 답답한 상황들 속에서 우리가 살아가고 예배드리는 이 순간에도 하나님은 여전히 우리와 함께 하시며 함께 일하십니다. 우리가 그 하루를 살아도 정말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다윗과 같이 모든 상황 속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우리가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기도하며 고백할 때 하나님, 나와 늘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 앞에 우리가 나왔습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주시고 다윗과 같이 하루를 살더라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소명 따라 또 예배자로서 예배하며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시간 우리 한 각자와 이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들 가운데 예배자로 소명을 주시고 아버지 예배드릴 수 있는 자로 주의 자녀를 불러주시면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시간 우리가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나아가길 소망합니다. 아버지 주님 다윗과 늘 함께 하셨던 것처럼 이 시간 나와 동일하게 역사하신 주님 정말 이 암울한 상황 가운데에서 세상 가운데에서 아버지 온전히 내가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부르심 따라 예배하며 또 다윗과 같이 온전히 주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와 동행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인도해 주시옵소서. 각자의 자리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청년들 아버지 그들의 삶 속에서 정말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며 나아가게 해주시고 아버지 그들의 삶에서 온전히 다윗과 같이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배가 그런 주의 말씀 가운데 이제 강의하시고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를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옵소서. 우리와 늘 동행하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다윗에게처럼 나와도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을 우리가 온전히 바라보며 예배하며 나아가게 해 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의 삶 속에서 동일하게 하나님을 예배하는 자로 또 주의 부르심 받은 자로 온전히 살아가며 구별되며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영광 받으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계속해서 새로운 찬양인데요. 다음 주에도 가급적이면 같이 또 해볼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위러브의 찬양인데 주 나와 함께 하시니라는 찬양 같이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낮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마음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낮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부족함 없네게. 그가 나를 이끄시니 주 따른 애에 그의 거리로 날 인도하네. 내 영혼 노래해. 어두운 길 걸어갈 때에 나 노래하네. 주 나와 함께 하시니 나 두려움 없네. 주의 선함과 인자심이 평생 난 따르리.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낮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낮게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해.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한 번 더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 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마지막으로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영광 우리 주 아버지 주의 나라 주의 영광 영원히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의 찬양 찬양 높이 계신 주께 우리 맘을 열어 높여 모든 영광 돌리세 주 사랑하는 자다 주께 나와 높이세 주의 영원에 예 할렐루야 주님께 영광 돌려드리겠습니다. 우리 오늘 함께 하신 그 주님께 우리 영광 올려드립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시편 139편 같이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보다 나를 잘 아시는 주님 내가 주를 떠나 어디로 가겠나이다 나 어딜 가든지 주의 손이 나를 인도하시며 주의 오른손이 나를 붙드시리라
오래전부터 계획하시고 지금까지 인도하시네. 하나님이여 주 생각이 어찌 그리 고배로우신지요. 나의 생각보다 나의 뜻보다 더 크고 놀라우신 주님. 하나님이여 나를 살피사 나의 마음을 다시오니 날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나를 영원한 길로 인도하소서. 할렐루야. 주님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네, 계속해서 우리 다윗의 노래 마지막으로 찬양할 건데요. 다윗을 좀 묵상해 오면서 정말 가장 많이 느꼈던 것은, 저는 다윗이 참 이러이러하게 참 이렇게 살아와서 하나님이 그를 축복하시고 또 그를 세우셨구나라는 생각들을 처음에 했었는데, 계속해서 묵상하고 또 예배를 드리면서 느끼는 것은, 또 오늘의 본문 말씀을 보면서 느낀 것은,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셨기 때문에 다윗이 이러한 선택과 결정들을 해오는 가운데 하나님이 그와 여전히 함께 하셨기 때문에, 또 하나님이 그를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먼저는 다윗이 그렇게 형통한 삶을 살 수 있지 않았나 또 돌아보았던 것 같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로는 나에게 너무나 버겁고 무거운 것들이 주어지는 것 같은데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 역시 다윗과 같이 하나님 앞에서 형통한 자로, 또 하나님의 빛을 내는 자로 살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참 위로 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 그 하나님께 이 시간 예배 가운데 온전히 나아갑시다.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물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양들이 주인 찾듯이 오직한 목자인 내 주님을 내가 찾고 또 따르니 주 곁에 나를 내어 주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거룩한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리. 이 시간 다시 한번 고백하겠습니다. 그는 나의 주. 그는 나의 주 아버지, 내 영혼을 불밭에 누이시고 새와 나무의 노래로 내 맘을 위로하여 주시네.
주옵소서.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주는 내 피난처 내 요새 되시니 내 피할 곳은 주뿐이네. 나 돌아갈 내 고향 주의 집에서 내 주님 맞아 주시니.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참 위로가 되시고 참 힘이 되시고 우리의 참 피할 곳 되신 그 주님 앞에 이 시간 우리의 마음 다해서 나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드린 예배가 정말 이 삭막한 삶 속에서 정말 단비가 되고 내가 정말 참 위로가 되고 새 힘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원천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분이시길 소망합니다. 각자의 자리에서 참 지치고 또 예배에 집중하기도 어려운 상황 가운데에서 예배에 나오신 모든 예배자분들 우리의 마음 다해서 이 시간 하나님 내가 주께 나아갑니다. 예배 가운데 우리의 날 만나주시고 또한 나를 사용하여 주셔서 정말 삶 속에서 다윗과 같이 주님의 마음에 형통한 자로 우리가 온전히 살아갈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와 함께 해달라고 이 시간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예배 가운데 나아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주님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정말 주의 자녀 삼아주시고 아버지 나 다윗과 같이 주의 자녀로 온전히 정금과 같이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삶 속에서 정말 내가 너무나 지치고 힘들고 아버지 참 긴 터널을 지나가고 있는 것 같은 이 상황 가운데에서 아버지 내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아가오니 아버지 예배 가운데 나아가오니 아버지 나를 받아주시고 아버지 나에게 아버지 푸른 초장에 누이신 것 같이 나에게 참 쉼과 아버지 위로를 허락하여 주셔서 아버지 주 앞에 다시 한번 일어나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에게 새 힘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가운데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해주시고 아버지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아버지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예배자로 아버지 주님의 자녀로 아버지 주의 마음에 합한 자로 다윗과 같이 우리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그래 아버지 삶 속에서 아버지 하나님의 영광을 올려드릴 수 있게 해주시고 주의 영광을 위하여서 우리의 맡은 바 우리에게 주어진 바를 온전히 감당하여 낼 수 있도록 아버지 우리 예배자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아버지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배 가운데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주님을 바라봅니다. 아버지 감사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주님 영광 받아 주옵소서. 아멘. 기도드리겠습니다. 이번 한 주간도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과 안식처를 주신 주님, 오늘도 어김없이 주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용서의 주님, 저희의 모든 죄를 사하여 주시길 원합니다. 세상 속에서 알게 모르게 행한 저희의 죄와 불신앙적인 모습들을 회개하오니 주님의 보혈로 씻어주시고 정결케 도와주세요. 코로나 장기화로 인해 온 세상이 혼란에 처해 있습니다. 힘들고 지쳐있는 모든 이들이 하나님을 통해 위로와 평안을 얻을 수 있도록 허락해 주시고 이 환란을 이겨낼 수 있는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세요. 이 가운데서도 예배를 위해 수고하는 많은 손길들을 기억해 주시고
축복해 주세요. 말씀으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 말씀을 선포하실 목사님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언제나 함께 해주세요. 한몸 청년들이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과 마음을 알게 하시고 순종의 삶을 통해 열매가 가득한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루속히 코로나가 종식되어 모든 한몸 청년들이 함께 예배드리기를 원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8월 22일 주일 예배 광고 시간입니다. 다음 주 예배는 주중에 가장을 통해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예배 영상은 부평 소망교회 한몸청년부 유튜브 채널에서 시청하실 수 있습니다. 저녁 9시까지 예배를 드려주시고 가장분들께 출석 체크 바랍니다. 온라인 헌금은 보이시는 계좌로 하시면 됩니다. 이번 달 큐티는 개별적으로 구매하여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오후 3시부터 6시까지 죄로 인해 단절된 하나님과의 소통의 회복이라는 주제로 한몸청년부 학예 수련회가 진행됩니다. 모든 참여자들은 2시 40분까지는 줌으로 입장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신청을 서둘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 주 화요일에 김주환 청년이 이탈리아로 출국을 합니다. 쉽지 않은 상황 가운데에서도 새로운 꿈을 향해 나아가는 그 길을 응원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세요. 이상 광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과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그리고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13장 22절 말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사무엘상 16장 18절 말씀. 소년 중 한 사람이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베들레헴 사람 이새의 아들을 본즉 수금을 탈 줄 알고 용기와 무용과 구변이 있는 준수한 자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더이다 하더라. 사무엘상 18장 12절에서 16절 말씀.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그러므로 사울이 그를 자기 곁에서 떠나게 하고 그를 천부장으로 삼음에 그가 백성 앞에 출입하며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사울은 다윗이 크게 지혜롭게 행함을 보고 그를 두려워하였으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을 사랑하였으니 그가 자기들 앞에 출입하기 때문이었더라. 할렐루야. 또 오늘 이렇게 또 귀한 주일에 함께 예배할 수 있게 되어서 또한 하나님께 감사드리고 또한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말씀을 나누게 되어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은 우리가 이 다윗처럼 이라는 시리즈 말씀 그 마지막 시간입니다. 10번째 다윗처럼 함께하기라는 말씀으로 여러분들과 이렇게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은 우리가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있지만 하나님과 함께 했고 또한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런 다윗을 통하여서 모든 일을 이루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죠. 하나님께 쓰임받은 사람 다윗, 하나님께 사랑을 받은 사람 다윗입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 10번째 시간으로 다윗처럼 함께하기라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다윗처럼 함께하기. 다윗은 하나님과 늘 함께 했던 사람이다 라는 것이죠. 함께라는 이 말을 한번 생각해 보시길 바랍니다. 혼자보다는 함께가 더 좋다라는 이야기가 있잖아요. 요새는 뭐 이렇게 혼자 먹는 밥, 또 혼자 하는 그런 일들에 익숙한 세대를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갈 때 하나님과 함께하는 일,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일, 그 성령님과 함께하는 일은 무엇보다 중요하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통하여서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되고 또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 승리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과 함께함을 통하여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그 목적대로 살아갈 수도 있을 것입니다. 먼저 우리가 함께하는 사람, 이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라는 것을 한번 좀 살펴보기를 원하는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습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이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이죠.
다윗 말고 우리가 사울, 잘 알고 있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어요. 사울이라는 사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첫 번째 왕으로 삼아주신 사람이죠. 사울은 성경에 보니까 키도 크고 또한 좋은 집안의 사람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쟁도 싸움도 곧잘 했던 사람이 이 사울이라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사울은 하나님과 함께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왜 그럴까요? 사울은 사람을 더 바라보았고 사람을 더 의지했고 사람의 눈치를 살펴보았습니다. 그랬더니 하나님과 함께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동행하기보다는 하나님과 늘 같이 사역하기보다는 늘 혼자, 어떻게 보면 사람들과 함께하는 것 같고 사람들 속에 있는 것 같지만 늘 혼자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죠. 성경을 보면 그런 사울은요, 담대하지 못했고 참 두려워하고 어떻게 보면 부끄러운 모습들, 그런 모습들을 참 많이 보여줬던 것 같습니다. 사무엘상 18장 12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사울을 떠나 다윗과 함께 계심으로 사울이 그를 두려워한지라 라고 말입니다. 사울은 자신의 왕권, 자신의 왕기를 지키는 일에 참 욕심을 많이 부렸던 사람입니다. 사실 그저 사울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그 하나님을 잘 따라갔다면 사실은 그의 왕위는 흔들릴 이유도 없었고 또 하나님께 버림받을 이유도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니까 하나님께서 이제 사울을 떠나서 다윗과 함께 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그래서 사울은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두려움이 언제 생깁니까? 하나님이 나를 떠나가셨을 때, 내가 하나님과 동행하지 못할 때, 하나님의 말씀이 나와 함께 하지 않을 때 우린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렇다면 반대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동행한다면, 하나님이 나와 함께 사역한다면 우리는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도 두렵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 블레셋 사람이 또 이르되 내가 오늘 이스라엘의 군대를 모욕하였으니 사람을 보내어 나와 더불어 싸우게 하라 한지라.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하니라 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내용인데요. 사무엘상 17장 내용을 보면 이 블레셋 사람 중에 골리앗이라는 사람,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람이죠. 이 골리앗이 이 하나님 이제 백성 이스라엘 군대 앞에서 이 막 이스라엘 군대를 조롱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도 조롱했어요. 그래서 막 조롱을 하면서 막 손가락질하고 욕하고, 그러니까 얼마나 화가 났겠습니까? 사실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을 이렇게 모욕하고 또 하나님을 모욕한다면 어느 하나가 나서서 정말 하나님의 이름으로 싸우고 또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용기로 싸웠어야 했는데 아무도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니까 사울과 온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의 이 말을 듣고 놀라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사실 이유는 있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것처럼 골리앗이라는 사람이 보통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키도 어마어마하게 크고 전쟁에 능한 사람이고 훌륭한 무기와 갑옷도 입고 있었기에 이렇게 가까이 가기가 쉬운 사람은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오늘 성경을 보면은요, 이 사람들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실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모욕하는 골리앗과 싸웠어야 했는데 그렇지 못했다라는 것을 우리는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죠? 이유는요, 이들이 하나님을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을 바라보았기 때문입니다. 이들이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를 기억하고 바라본 것이 아니라 골리앗, 그 골리앗이 들고 있는 무기, 골리앗의 등치, 골리앗의 키, 골리앗의 힘을 바라보았기 때문에 모두가 지금 크게 두려워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는 사람에게는 두려움만 있을 뿐이고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에게는 두려움이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 보니까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 당시에 굉장히 어렸죠. 뭐 그렇게 많은 나이는 아니고 이렇게 군대에 속해 있어 본 적도 없었던 것 같고 전쟁을 모르는 사람입니다. 그러면은 과연 이 다윗은 전쟁을 몰라서 이 전쟁의 무서움을 몰랐기 때문에 단순히 골리앗 앞에 이렇게 달려들고 싸우려고 들 수 있었던 걸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보면요,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곰의 발톱에서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동행한 이 히스토리가 이 사람에게는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한 이런 그 위기와 어려움과 고난과 고통 앞에서 나를 건져내 주셨던 그 기억이 있기 때문에 다윗은 여전히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내가 저 골리앗과 능히 싸울 수 있다라고 담대하게 이야기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두려움 없이 말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에게도 묻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했던 그 두려움 가운데 여러분들과 함께함으로 그 두려움을 이겨냈던 그런 기억이 여러분들 가운데 있습니까? 혹시 그러한 기억이 있다면 여러분 그 기억을 언제나 붙들고 그 기억이 여러분들에게 증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증거를 가지고 오늘을 우리가 살아낼 때 오늘 가운데 우리를 공격하는 그 세상의 골리앗 앞에 우리는 두려워 떠는 사람이 아니라 승리할 수 있는, 담대하게 두렵지 않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이겨낼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으로서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 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단순하게 우리가 두려워만 하지 않고 용기만 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승리를 우리가 맛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14절 말씀 보시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하니라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시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을 지혜롭게 행했다. 자신에게 주어진 모든 일 가운데 승리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성경의 번역본을 보면요, 다윗이 그의 모든 일을 승리로 이끌었다라고 번역하고 있어요. 그리고 뒤이어서 여호와께서 그와 함께 계셨다라고 오늘 성경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함께 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다윗이 승리할 수 있었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다윗과 함께 하니까 지혜롭게 이 땅 가운데 지혜롭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주셨다라는 것이죠. 잠언 1장 7절 말씀, 우리가 잘 아는 말씀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 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라고 말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지혜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이 승리를 얻습니다. 그런데 이 미련한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으므로 지혜롭지 않게 되고 지혜롭지 않으므로 승리할 수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혜롭게 사는 일, 지식을 쌓는 일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스도인의 지혜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승리는요,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동행하는 그 사건 그 자체만으로 우리는 승리를 맛본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언제나 결과를 중요하게 생각하고요. 그 결과로 얻어지는 어떠한 부수적인 것들에 관심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그것들을 얻었느냐, 얻지 못하였느냐, 아니면 내 생각대로 이루어졌느냐, 이루어지지 않았느냐로 성공과 실패를 판가름하죠. 하지만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그 사람은 승리하는 사람이다. 하나님과 동역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그 사람은 지혜롭고 승리하는 사람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17장 45절에서 47절 말씀, 어떻게 보면 이 말씀의 클라이막스와 같은, 이 골리앗과의 전쟁에서 클라이막스와 같은 말씀인데요, 제가 읽어드려 볼게요. 다윗이 블레셋 사람에게 이르되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나아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네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나아가노라. 오늘 여호와께서 너를 내 손에 넘기시리니 내가 너를 쳐서 내 목을 베고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주어 온 땅으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또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함을 이 무리에게 알게 하리라.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인즉 그가 너희를 우리 손에 넘기시리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들은 칼과 단창으로 나아갑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많은 사람들은요, 어떤 스펙과 경력과 힘과 어떤 자신이 가진 주특기로 나아간다라는 것이죠. 물론 오늘을 살아가는 그리스도인 우리에게도 그런 주특기도 필요할 것이고 스펙도 필요할 것이고 어떤 힘도 필요하고 능력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그 전에 우리 가운데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 여호와의 이름이 우리를 승리하게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칼과 창에 있지 아니한다.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을 얘기합니까?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스펙에 있지 않다. 여호와의 구원하심이 힘과 능력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권세에 있는 것이 아니다. 그렇다면 무엇에 있는가? 전쟁은 여호와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하겠다라는 것입니다. 전쟁은 하나님께 속한 것, 승리는 하나님께 속한 것, 구원은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도 하나님은 알게 하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오늘 이 이야기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블레셋 군대의 시체를 오늘 공중의 새와 땅의 들짐승에게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나에게 승리를 주시는 이유가 무엇이냐? 온 땅으로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계신 줄 알게 하겠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내가 승리해서 내가 이겨서 내가 월급을 조금 더 많이 받고 좋은 회사를 가고 아니면 내가 능력 있는 사람이 되고 권세자가 되는 것이 아니라 나의 그런 승리를 통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땅의 주인이 온 천지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알게 한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우리의 진정한 승리이자 우리의 사명이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 남들처럼 단순히 나도 이겨서 나도 많이 갖고 나도 이겨서 나도 높은 자리에 올라가고 나도 이겨서 많은 권세를 누린다면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권세자들과 권력자들과 세상이 말하는 어떤 그런 힘과 무슨 차이가 있겠습니까? 우리는 여호와의 이름으로 승리하는 사람들이고요. 또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통해서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영광되게 하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내 이름이 승리를 통해서 영광을 받고 내 이름이 승리를 통해서 어떤 권세를 얻는 것이 아니라 나의 승리를 이끌어주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고 그분 가운데 영광을 올려드리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라는 것이죠. 오늘 이 본문을 보면 앞서도 말씀드린 것처럼 전쟁 자체가 하나님께 속한 것,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삶의 전쟁이 하나님께 속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이 전쟁이 사람에게 속했고 환경 따라 다르고 상황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 오직 이 전쟁의 주관자 되시는 그 하나님의 손아래에 달려있기 때문에 그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우리는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그런 말씀드렸죠.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는다. 사실은요, 두려워하지 않을 수 있는 이유는 또 이 이유도 되는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하면 승리하기 때문에 우린 또한 두려워하지 않을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승리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 승리를 영광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사람이다라는 것이죠. 사무엘상 17장 51절 하반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렇게 무서워하고 그렇게 사람들이 떨려하고 누구 하나 나서지도 못했던 그 상황 가운데 우리 다윗이 이 골리앗을 무찌르니까 어떻게 기록하고 있어요? 블레셋 사람들이 자기 용사의 죽음을 보고 도망하는지라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세상 가운데 살아가는 그 일이 우리 가운데 녹록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기지 못할 것 같고 우리는 절대 어떠한 승리도 취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사단은 우리 가운데 그런 생각을 자꾸 집어넣어주고 우리는 그렇기 때문에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갈 때가 많습니다. 근데 오늘 성경을 보면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과 함께해서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과 함께해서 그 승리를 확신하고 골리앗을 무찔렀던 그 다윗, 그 한 사람의 진정한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이 블레셋 사람들이 모두 도망쳤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승리를 통하여서 많은 사단의 권세는 떠나갈 것이고 우리는 자유함을 얻고
또한 기쁨을 맛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로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이 사람은 사랑을 받는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무엘상 18장 16절 말씀을 새번역 성경으로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나 온 이스라엘과 유다는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울을 처음 왕으로 세울 때 하나님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겠다라고 한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사람들이 사울을 왕으로 세우고자 했습니다. 근데 여러 가지 그 이유들이 있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이냐면 전쟁을 이끌어줄 사람, 그 사람이 필요했기 때문입니다. 다른 나라처럼, 그 다른 나라의 왕들처럼 자신의 백성들을 이끌고 나아가서 용감하게 싸우고 이기게 해줄 그 사람이 필요했는데 사울이 그런 사람이 되어주기를 바랬다라는 거죠. 하지만 우리가 사무엘상 17장 말씀 나눈 것처럼 사울은 골리앗 앞에 겁쟁이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두렵고 떠는 사람, 어떻게 보면은 다른 사람에게 자신의 임무를 자꾸 떠넘기려고 대신 싸워줄 사람을 찾는 그런 비겁한 사람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죠. 근데 오늘 다윗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까? 다윗이 늘 앞장서서 싸움터에 나아가는 것을 보고 모두 그를 좋아하였다. 자신에게 맡겨진 그 일 가운데 열심히 헌신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헌신하는 그 사람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랑하였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반복하여서 말씀드리지만 다윗이 가장 앞서서 싸울 수 있는 이유,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헌신할 수 있었던 이유는 승리하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었기 때문이고, 그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었던 이유는 두렵지 않기 때문에 믿을 수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두려움은 우리의 눈을 가리게 되죠. 그래서 하나님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과 함께 하니까 두려움은 떠나가고 하나님이 그 두려움을 이기게 하셨고, 그것을 통하여서 이 다윗은 승리를 맛보았고, 그 맛본 것을 통하여서 이 사람은 계속해서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시죠. 사무엘상 2장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기록합니다. 아이 사무엘이 점점 자라매 여호와와 사람들에게 은총을 더욱 받더라. 다윗 그리고 이 사무엘, 방금 읽었던 이 사무엘도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왜요? 하나님 앞에 행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가 무엇입니까? 자신에게 주어진 그 사명의 현장 가운데 늘 헌신하면서 살아갔기 때문에 그는 사람과 또한 하나님께 사랑을 받았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사랑받고 싶어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에 관심이 참 많죠. 우리가 사명의 현장 가운데 묵묵히 걸어간다면, 하나님과 동행한다면 우리는 늘 하나님의 사랑 안에 거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기쁨 가운데 누릴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과 함께 하는 사람은 결국에는요, 하나님뿐만이 아니라 사람들에게도 사랑받을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사람의 헌신, 그 사람의 섬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향기를 내뿜게 되고, 사람들은 그들을 통하여서 예수님을 만날 수밖에 없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하나님과 함께 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두려움이 없었고요. 그래서 승리할 수 있었고요. 그래서 헌신할 수 있었고, 그래서 사랑을 받을 수가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어야 할 텐데,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분이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것입니다. 이 어둡고 혼탁한 세상 가운데 두려움과 걱정과 근심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 가시는구나 라는 그 확신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이 하나님과 함께 할 수 있고,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그렇게 살아갈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두 번째로,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상황이 아니라, 환경이 아니라 이 문제 앞에 하나님을 본다면 우리는 그 뒤에 있는 승리를 맛볼 수가 있고 승리를 바라볼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두려워하고 우리가 그 문제 가운데 걱정하는 이유는 승리가 보이지 않기 때문 아닙니까? 그런데요, 여러분, 우리가 아무리 상황을 보고 아무리 환경을 보면 그곳 가운데는 전혀 승리를 바라볼 수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무것도 안 되는 것 같고 아무것도 이루어진 것이 없지만 그 뒤에 있는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의 강한 손을 바라본다면 우리는 늘 승리를 맛보며 또한 우리가 문제 뒤에 있는 그 하나님을 통하여서 승리할 수 있다라는 것이죠. 세 번째는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은 자신이 먼저 헌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용기가 생겨서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승리에 대한 용기, 그 뒤에서 승리를 주시는 그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용기가 생겨서 우리는 헌신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명의 현장 가운데, 우리 소명의 현장 가운데, 여러 가지 우리 인생의 현장 가운데 왜 헌신하기가 어렵습니까? 용기가 생기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꾸 다른 생각이 들고 다른 것이 맞고 다른 것이 더 이로울 것 같이 내 머리를 우리가 자꾸 의지하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한다면 문제보다 크신 하나님을 우리는 바라볼 수가 있게 되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하고, 또한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헌신하면서 살아갈 수가 있기 때문이죠. 그런 헌신자된 우리를 통하여서 세상은 예수를 만날 것이고, 그런 우리를 통하여서 그들은 복음을 만날 것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사랑할 것이고, 그런 우리를 사람들은 귀하게 여기고 사랑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귀한 청년 여러분, 우리가 10주 동안, 이 10번의 시간 동안 다윗처럼 이라는 말씀을 계속해서 나누었습니다. 바라기는 우리가 다윗처럼 정말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이 되어서 정말 하나님의 그 모든 사명의 현장, 그 모든 일들을 잘 감당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 그 늘 우리의 짐을 대신 져주시는 그 은혜를 매일같이 경험하며 하나님과 함께 동역하고 하나님이 일하심을 매일 목도하는 귀한 우리 청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해 주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렇게 또 우리가 10번의 시간 동안 다윗처럼 이라는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특별히 오늘은 우리가 다윗처럼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되기를 결단하며 함께 말씀을 나누었는데, 주님, 우리가 하나님과 늘 함께하면서 정말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두려움을 극복하고 또한 승리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사랑받는 그런 헌신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특별히 이렇게 10번의 시간 동안 우리가 다윗처럼이라는 말씀을 듣고 이 땅 가운데 살아갈 때에 정말 우리도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래서 모든 일을 그를 통하여 일하겠다라고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우리 청년들 지체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제 다음 주부터는 내 입술로라는 주제의 말씀을 함께 나눌 텐데, 정말 하나님 귀한 말씀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깨닫는 지혜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죄악 가운데 구원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오늘도 하나님과 함께하기를 결단하는 우리 귀한 청년들 가운데 영원토록 함께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